지금 헌금을 보고 있죠. 헌금. 이 헌금이 재정인데 교회 재정이죠. 이 재정을 어떻게 써야 하나, 헌금의 용도, 오늘 두 번째 용도를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옳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생각을 자꾸 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먹고 행동하도록 하는 지식, 감정, 의지, 이 기능이 하나님을 닮은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헌금에 대해서 배우는데, 예배, 기도, 찬송, 헌금, 이게 맞나? 자꾸 짚어서 생각해야 하죠. 이게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맞나?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봐야 하죠.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다수가 이렇게 주장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으로 힘차게 자꾸 돌아가서 봐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기도 찬송하는 게 이게 맞나? 의례껏 해버릇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자꾸 짚어서 생각하고 해야죠. 알고 해야죠. 처음부터 알 수 없지만 자꾸 알아가면서 해야죠. 지금 헌금, 우리가 매주 예배 때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 이게 무엇일까? 지난 시간 좀 배웠는데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요걸 어떻게 써라 하시는가, 그걸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요 헌금을 하나님이 모금하셔서 첫 번째 용도로 아무런 직업이 없이 하나님을 전력해서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력을 다해서 전하는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써라 하신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레위 지파들이었죠.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세웠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을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배웠죠. 그러나 그 권리를 쓰지는 않았죠. 사도 시대 때 독특한 사명은 한 교회에 매여서 복음 사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를 쓰지는 않았다 하는데요. 교회에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시대 때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당시 땅끝인 로마까지 이제 기독교가 확산이 됐을 때,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목사 장로이죠. 오늘날 목사 장로. 근데 목사가 직업이 없이 말씀 전파에, 말씀 사역에 전무하니까 지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요거는 최초 교회인 구약 교회에서 가르친 그 정신이 그대로 신약에도 적용이 되는 거라서 그렇죠. 첫째는 직업이 없이 풀타임 하는 직분자에게 지급을 한다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용도인데, 오늘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십시다. 본문을 보면 11조 헌금을 말하죠. 헌금인데 구약 교회의 헌금의 방식이었다 하는 것 배웠죠. 11조는 구약 교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방식이었다. 다시 또 말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만 바치라 했던 거죠. 뒤에 좀 보기로 하고, 당시의 11조, 요 11조는 율법이다 하는 것.
오늘 본문의 신명기도 율법서잖아요. 우리가 잘 알죠. 여기서 11조를 가르쳤어요. 그럼 11조는 율법입니다. 그 당시에 주어진 말씀이고 율법이죠. 11조가 율법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듣게 되면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와닿지 않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회적 상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복음이 들어와서 1세기가 넘도록 이제 다수의 교회는 11조 헌금을 강조하고 하고 주고받고 하죠. 그래서 11조가 율법이라는 게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11조 헌금은 구약시대의 헌금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자꾸 봐야,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과연 율법이구나 하는 게 이제 와 닿을 텐데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할 겁니다. 11조는 율법이다 하는 것, 이건 꼭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신명기 우리 보고자 하는 게 이게 율법서이잖아요. 율법할 때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율법의 핵심이 뭐죠? 율법의 핵심 10계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셔서 시내서 나라를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10계명을 내려주셨죠.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인데 요 10계명을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서 꼭 시행령과 같은 법이 있고 대통령 시행령이나 이런 시행령과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내려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시고 바로 이어서 모세를 통해서 시행령과 같은 율법을 쭉 주시는데, 그리고 25장에 가면 성막을 지어라 하고 끝까지 가고, 이 율법이 조금 더 확대하면 레위기까지 건너가죠. 레위기도 율법이죠. 당시의 예배 방식, 제사 율법이죠. 레위기 끝에 가면, 마지막 장에 가면 11조 이야기를 합니다. 11조가 율법이에요. 좀 더 확대하면, 율법을 조금 더 확대하면 레위기, 신명기에도 11조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고,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본문 민수기도 11조 얘기하고, 오늘 보고자 하는 신명기는 11조 자세하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율법이니까, 자, 율법이라면 이제 율법주의가 뭔지 아시죠? 현재도 지키자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죠. 11조가 율법인데 11조 하자, 11조 헌금하자 하고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렇죠? 또 하나는 헌금하지 말자. 11조는 율법이니까 11조 안 해도 돼. 헌금 자체를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면 반율법주의, 반법주의가 됩니다. 율법주의, 반법주의, 요거는 다 문제인데요. 어설프게 깨달으면 이렇게 됩니다. 반법주의, 율법주의, 이거 좀 더 덧붙이면, 율법은 구약 교회원들 그 수준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헌금하고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율법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하니까 구약 당시 사람들 인식 수준에 맞추어서 주어진 것이다. 헌금을 말하면 구약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고 지킬 수 있는 수준껏 주신 게 11조 헌금이다. 이거 분명히 해야죠. 당신의 시기적으로 어린 시기였다. 이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좀 명료하게 새기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기, 구약 백성들은 시기적으로 어린 시기였다. 그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신약에 있는 우리처럼 알고 믿지 못해요. 그러나 구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어요. 그렇죠? 중보자가 달리 있는 게 아니죠. 이위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알고 믿지는 못해요. 죽음, 부활, 하늘에 오르셨다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희미하게 알고 믿는 정도, 요 점을 생각하면 어린아이 수준,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에게 그 수준껏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헌금의 방식도 하나를 바치라 하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거야. 그러나 하나만 바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다 받은 걸로 할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 구절부터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작품이다 하죠. 하나님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 거죠.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이거 내 거야 하고 거두어 가시면 우리 가야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르시고 갈 텐데 잠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하는 걸 요 헌금에서 더 명확하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처럼 이해하지는 못하니까 10개 중에 1개만 바쳐, 이렇게 가르쳤어. 전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만 바쳐 하신 겁니다. 어린 시기, 어린 아이들에게 훈육하듯이 1개만 바쳐라. 안 바치면 벌 줄 거야. 바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셔. 그러면서 행복 물질을 주셨죠.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들게 하고 창고에 쌀이 가득하게 하고 이렇게 지도하셨던 겁니다. 어린 시기에 주어진 11조 제도 율법인데 이 시기를 벗어나면, 어린 시기를 벗어나 버리면 그 율법의 제도들은 벗어나죠. 허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희생제사로, 단 한 번 희생제사로 완벽하게 드림으로 그 안에서 율법은 다 성취가 되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제도들, 대표로 말하면 예배 방식이 제사했던 거 허물어졌잖아요.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고 예배하지 않죠. 그것처럼 11조 제도도 헌금의 방식이었는데, 그 당시 제도였는데 11조 헌금 11조로 하지 않는다고 내 이놈하고 벌 줄 까닭이 없죠. 11조 헌금 하지 않는다고 벌 주지 않아요. 저 어릴 때는 벌 준다고 많이 가르쳤는데 그건 구약시대에 어린 시기에 훈육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벌을 줬고 또 지키면 행복 물질을 줬어요. 그러나 지금 헌금을 잘 한다고 행복 물질을 쏟아붓진 않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죠. 11조 제도에서는 벗어난 시기이다 하는 것 생각해야죠. 율법이 주어졌던 당시 상황에서 벗어났으니까,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꼭 생각해야죠. 그런데 자꾸 지키자 하면 율법주의자가 된다 하는 것. 구약 당시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거슬러 올라가서 돌아가자는 거니까 이거 몰라서 그렇지 알면 이거 안 되네 하죠. 또 하나는
반율법주의라고 했죠. 율법주의가 있지만 반율법주의. 요 11조 헌금을 하라고 하실 당신은 10개 중에 1개를 바치라 하셨는데 그럼 9개는 내 거야 그러라고 하신 게 아니고 어린아이 수준들이니까 1개를 바치면 나머지 9개도 하나님 것인데 다 바친 걸로 할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9개도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야 하죠. 써야 하죠. 그게 율법의 정신, 11조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고 이루어졌어. 그래서 11조 헌금 안 해도 돼. 그리고 끝내버리면 헌금 안 해도 돼.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율법의 정신까지 다 파괴해버리는 거니까 반율법주의자가 되죠. 반법주의. 언제 헌금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신약에 넘어와서는 11조 헌금 제도에서는 벗어났다는 것.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헌금, 연보라는 말씀을 하시죠. 헌금을 해야죠. 너 얼마나 할까? 자기가 하는 거죠. 우리 첫 시간에 생각했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각 정해서 하는 겁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셨죠.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의 1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의 4조, 5조를 할 수 있죠. 11조 자꾸 강조하면 그럼 10의 4조, 5조 하면 죄가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철없을 때 그랬는데 10의 4조, 5조 한다고 죄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20의 1조 하면 죄가 되나? 아니죠. 얼마를 하든 자기 신앙 수준껏 또 생활 형편 수준껏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재정이 간당간당하다. 그럼 그 교회 수준이죠. 그렇게 시작해야죠. 교회가 요 정도 것이 우리의 수준이다 하고 해야죠. 헌금 막 긁어내려고 막 안 하면 벌 준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위배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남 비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면 아는 만큼 한 걸음씩 가면 되죠. 이렇게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이 헌금은 하나님 거죠. 현실적으로는 교회 재정이죠. 구약교회도 11조 헌금을 했으니까 그건 구약교회 재정이죠.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하는 것. 지난 첫 시간에는 직업이 없이 하나님을 전력을 다해서 섬기고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자에게 지출한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구약 당시는 레위 지파들에게 지급을 했는데 오늘은 직업이 없는 사람 목사이죠. 그 정신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할 때 알고 해야죠. 요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사람인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격리해서 쓰는 것 좋아 보이지만 옳지 않죠. 사람이 계산해서 지출을 하는 것은 사람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그러면 주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나 그걸 봐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나?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라 하신 그 헌금의 용도 오늘 두 번째, 첫 번째는 지난번에 생각했고 두 번째 용도로 가르친 거 보십시다. 본문을 좀 볼까요? 본문 22절을 보십시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당신은 헌금의 방식이 11조라고 했는데 여기 11조는 두 번째 11조입니다. 첫 번째 11조는 지난번에 본 11조를 내면 직업이 없는 자들에게 공급을 했다 하는 것. 오늘 요 본문의 11조는 두 번째 11조인데 첫 번째 11조를 내고 나머지 9개를 가지고 또 11조 하는 걸 말합니다. 요거는 핵심을 말하면 예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써라는 건데요. 그 다음 23절에 말합니다. 볼까요?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봐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 이건 여호와를 말하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당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 요거는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이죠. 성소, 지성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의 성소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성소에 임재해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죠. 불러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력을 다지게 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여기 23절 이어서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여기 가나안 지역의 농산물의 3대 요소인데요. 모든 농산물을 대표합니다. 거기서 나는 11조였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대표되는 11조,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의 11조이죠. 또 그뿐 아니라 중간에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이것도 모든 가축을 대표하죠. 여기 23절의 말씀은 추수한 곡식의 11조, 또 소와 양 가축의 처음 난 것, 성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죠. 성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먹어라 하십니다. 모든 11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당신 제사하면서 바치면 하나님이 요거를 받으시고 다시 응답의 식물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걸 먹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서 되돌려 주시는, 그렇게 쓰도록 그 용도가 그렇죠. 11조 헌금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다 같이 공동 식사를 하고, 이건 교제이죠.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된 비용으로 쓰게 하신 겁니다. 이어서 23절 끝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고, 요 행위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죠.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배운, 하나님 앞에이니까 경외함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참 두렵다, 경솔할 수 없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자세가 취하시죠? 좀 더 뒤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 9절 24절, 25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 자상하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11조, 농산물의 11조,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들을 다 몰고, 제물이 될 거죠. 다 몰고 성소까지 가는데 너무 멀면 고생이잖아요. 저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저 북쪽 끝에 있는 지파거든요. 거기서 가려면 몇 날 며칠 가야 할 겁니다. 소, 양 떼를 몰고 농산물을 다 짊어지고 가려면 고생이죠. 그러면 당장 이렇게 고생해서 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에 방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배려하십니다. 그 다음 25절인데요. 그것을 11조 또 가축 이것을 다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러니까 모든 11조를 다 돈으로 바꾸어서 가라. 그럼 좀 여행이 쉽죠? 26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돈으로 전부 바꾸어서 11조 전부 농산물이나 가축들 11조를 다 돈으로 바꾸어서 성소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 다 준비가 됐겠죠. 제물이 될 가축 또 농산물 11조, 그걸 돈으로 다시 사서 이제 바꾸는 거죠. 사서 여호와 앞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다시 가축들을 사서 제물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농산물 11조를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되돌려 주시는 것을 가지고 먹으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죠? 먼 거리를 이렇게 짊어지고 이고 가축들을 몰고 가자니, 뭐 바로 옆에 있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뭐 할만하다 하겠지만 먼 거리를 이렇게 고생해서 가면 당장 예배가 제대로 될까? 하나님 그걸 고려하신 것입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예배에 집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돈으로 바꾸어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다시 바꾸어서 제사하고 같이 함께 공동 식사를 하라, 예배 축제를 하라 하는 거죠. 이렇게 자상하게 편리를 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요 하나 짚고 가십시다. 이렇게 편리를 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타락하죠.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중간 시대는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고, 신약 시대 딱 말라기부터 한 400년 지나서 바로 예수님 오셨는데, 세례자 요한이 온 6개월 후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성전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전 뜰 안에서 돈으로 바꾸어주고, 재물을 바꾸어주고, 11조를 바꾸어주고, 농산물 사고 팔고 하는데 아주 시장 바닥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성전을 마치 시장 바닥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직접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아주 진노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보면, 요한복음도 있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재물인 소나 양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아주 대노하셨습니다. 요게 지금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자상하게 배려해 주신 건데 성전 앞에서 시장 바닥 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장 바닥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했겠어요? 선의를 가지고 했던 거에 누적이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피지 않게 되니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시장 바닥이 돼 버렸어요.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행위를 해야겠다가 아니고 선의를 가지고 할지라도 말씀을 잊어버리면, 모르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또 하나, 예수님께서 아주 노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본 당시 기득권자들, 오늘 말하는 목사들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찌했는가? 그 다음에 18절을 읽을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당시의 기득권자들이잖아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자리를 상실할까 봐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죠. 말씀이 이제 인식이 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기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말씀을 쥐고, 당시 말씀을 쥐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인식을 못하면, 제대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이죠. 하나님의 말인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냥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 좀 더 하나 짚으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건데 언제 우리가 배운 듯한데요. 건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건물 성전을 하나님이 제시하셔서 건물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하도록 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 건물 성전의 본체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건물 성전, 사진과 같은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이따구로 하면 되겠느냐 하고 노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직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 직후에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실 때,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는 잘 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직 구약적 상황에서 가르친 말씀이 있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어떤 경우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취했다는 신약 자리에서 가르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교차 지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봐야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가르치셨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신 것은 아직 구약이다 하는 전제하에 가르치신 것이고, 그러나 십자가에 내 육체가 성전이다, 헐어버려라 할 이렇게 가르치신 것은 이미 신약의 자리에서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사복음서를 보는 것이 실수가 없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14장 23절을 잘 보면 11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함께 먹어라. 이것은 제물이면 희생 제물로 드리고 11조를 바치고,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돌려주시는 것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다, 그거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 모이면 제사를 했던 시기였죠. 번제, 소제, 화목제 등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양, 소,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했겠죠. 그리고 농산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시 돌려주시는, 이게 마치 화목제와 같은 건데요. 응답의 식물로 되돌려 주시는 것을 가지고 공동 식사를 합니다. 이거는 마치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폐하고 이 말씀을 논하고 교제하는, 말씀이 신령한 양식이죠. 신령한 양식을 가지고 주고받고 교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23절 끝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운다. 그러니까 11조 헌금, 당시 11조 헌금을 사용되는 용도를 보면 제사하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예배하고 예배패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필요한 것, 여기에 쓰이도록 하셨죠. 이게 두 번째 11조 헌금의 용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쓴다. 한마디로 예배 비용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죠. 하나님을 배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우선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벌장 다 본 거죠.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죠. 예배에서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걸 배워야 하죠. 그렇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헌금하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첫째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경청하고 자꾸 깨달아가는, 하나님을 자꾸 배우는 거죠. 요 일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11조 헌금을 가지고 두 번째 용도로 지출했다는 건데, 오늘 우리도
요 예배와 관련된 비용으로 쓰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게 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모든 교회원이 결속력을 다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단합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결속력을 다지게 하는 거죠. 개인주의 신앙은 옳지 않다는 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죠. 이러한 일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는 것이 헌금의 두 번째 용도이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 비용으로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고 공동체가 결속력을 다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배 경비로 재정 지출을 한다는 겁니다. 작게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보를 한다든지 또 프린트물 한다든지 또 성찬식을 준비하는 경비, 우리가 같이 말씀 교제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런 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그리고 좀 더 크게는 예배 장소를 구하기 위하여 쓰는 경비, 그리고 요 예배 장소 유지 보수하는데 경비, 또 좀 더 크게는 이런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쓰는 경비. 우리가 이건 예배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죠. 구약 백성들이 예배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편의를 하나님이 봐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헌금의 두 번째 용도로 써야겠다. 이게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일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돈인 헌금의 용도 또 하나가, 이건 다음 주에 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께서 옛 언약 백성이 예배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게 하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예배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두 번째 헌금의 용도인 것을 명심하여 적절하게 합당하게 쓰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임을 명확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궁극적으로는 과연 교회가 천국임을 확실히 구현하는 데까지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정신이 명확히 없이 헌금하고 예배하고 반복하면 할수록 타락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도 명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